역대하 24장 8절 14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8절로 14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도철공과 노수의 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기쁨의 헌신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성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신실하고 충성된 여호야다 제사장의 섭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에 성전과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교회, 온전한 제사와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8절 10절에 성전에 궤를 비치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공포했습니다. 성전 세를 드려라. 궤를 비치했으니까요. 자발적으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라고 했거든요. 모세로부터 지금 요아스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다. 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언제나 기초,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드려라. 물론 국가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울 수도 있어요. 보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리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십시오. 교회는 온전한 성로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성로들이 성전세를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이 과거 혹은 이 요아스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의입니다. 의.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의의 기준. 또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한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언제든지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11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속전 그것을 드려야 질병이 없게 한대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나이까지 정해져 있네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중요한 말씀드리죠. 이거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터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털내지 말지며 똑같이 다 내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용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와우. 중요한 말씀하셨죠. 성전세 반세겔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반세겔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다. 속전. 나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에요. 반세겔, 성전세라고요. 그냥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금을 원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여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걷는 세금과는 달라요. 생명의 속전이라고요. 매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생명값이라고요. 생명값.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또 20세 이상이 드리라고 했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이 생명의 속전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다?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그래서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잘 순종하고 지켜가야 하죠.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요.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의 이 개념, 이 의미를 잘 알고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의 생명을 대속하는 일이니 계속하라고. 안 하잖아요. 이걸 성막 봉사하는 일에 써서 그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성전세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겁니다. 타락하고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예배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 당시에 열왕기 시대에만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세는 예수님 당시에도 드려졌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요.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주라. 명하셨어요. 반세겔을 예수님도 내셨어요. 그 규례를 지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졌고 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겠죠? 계속돼야죠. 생명의 속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세에 관련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반세겔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왜 낚시를 해서 물고기, 처음 나오는 물고기 입속에 그 한 세겔을 넣게 하셨을까? 이것도 기적이잖아.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죠. 나는 그냥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지? 그냥 있는 돈을 드리면 되지. 이것은 속전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속전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에 출애굽기 30장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나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게 반세겔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생명의 속전. 따라서 이제는 이 반세겔의 의미는 없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물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와.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져가서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낚시를 던졌더니 고기가 나왔고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반세겔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틀린 해석인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전이 주어진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세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영생, 생명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고 행동이었어요. 그 기적은. 생명의 속전, 이 세겔, 성전 반세겔의 의미를 모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왜 이런 행동을 하셨지? 왜 이 말씀하셨지? 다 연결되죠?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겠죠.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생명의 속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그랬잖아요. 기뻐하여 그만둘 때까지,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낼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드렸다. 보세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더라.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그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너무 차고 넘쳐서 그만하라고. 또 다윗 시대 보세요. 다윗 시대 우리가 묵상했죠. 역대상.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 성전을 세우는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성전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 용서받고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고 얼마나 헌신했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쁨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 은혜의 소중함. 이게 본질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 목숨과 바꿀 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을 얻는 것도 소중한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가치를 무엇으로 다.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들여 헌신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눈치 보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진정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테니까요.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사랑하시느니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13절로 이어지죠.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 성전세를 기쁨으로 헌신했더니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더니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졌다. 보세요. 기쁘게 드린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기쁨으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까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과 헌신이 있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 성전을 왜 보수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번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야 내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성전을 왜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도대체? 왜 보수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 잘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성전은 멋있게 지어놨는데 예배는 안 드려. 진실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소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되거나 공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나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데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 놨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드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성전을 짓기도 했고 헌신했으니. 그다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네. 이런 사람들 많죠.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주 형식적이에요. 의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변하지 말아야죠. 변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왜 항상 번제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번제도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 안식일 번제 드려라. 그 다음 월삭 한 달이 시작하는 첫째 날 드려라. 그 다음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맥주절, 마지막 장막절. 1년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왜 번제를 드려야 할까요? 항상 그렇게. 번제의 의미는 속죄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뜻 아니겠어요? 이 형식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뭐 요즘 모슬렘들 보세요. 이 말씀 절대적으로 지키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양탄자 깔아놓고 절하는 거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 절을 왜 하는 건데? 이게 문제겠죠. 왜 절하는 건데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 자신들의 신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뭔데요? 속죄가 빠져버린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절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의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형식이 내용을 대신하려고 하는 일개화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라고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왜 항상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의미를 알아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면 되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뒤집지 않고 살아. 용서받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라고. 이거 무의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해. 본질을.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그 시대나 드리는 거지. 지금은 필요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고 죄악이 그냥 가득 찬 시대에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와 예배,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네요. 성전세를 드려라. 그 세겔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신 반세겔의 약속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인데요.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죠.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계속됐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이 생명의 속전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가정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